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도 시험을 받기에 예. 정말 성도로서 성실히 잘 살아가면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오늘 제목을 딱 보아하니까 시험이 올 것 같죠? 지난주에 교회에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정비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원인이 우리 유아부실 위를 지나가는 그 천장 배수관이 빠져서예요. 배수관이 빠지니까 그 옥상에서 내려가는 그 빗물이 우리 유아부실 위 천장으로 다 쏟아져 내려와서 천장부터 온 그 바닥까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게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내가 내 혼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물이면 내가 잘못할 때만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이 나한테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저 혼자 사는 건물이 아니라 저 혼자 쓰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나 혼자 살면 내가 잘못했을 때만 나한테 시험이 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이 옵니다. 또 성도가 성실히 살아도 또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는 자기에게는 영영 시험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시험은 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시험이 오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당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걸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배수관이 빠지는 사고가 나서 예배당이 물바당이 되었는데 천장은 여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이 바닥은 조금 그리고 그 아래층까지는 조금 물이 덜 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작년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예배당 뒤편에 보면 이 배수구가 하나 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배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쪽은 전혀 문외한이니까 몰랐는데 저게 배수구라는 것도 처음 알았죠. 저 툭 튀어나온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 물이 빠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본당에 물이 가득 차니까 이렇게 저곳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높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저 플라스틱 위에까지 물이 다 찰 동안 물이 하나도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이 수위가 높아져서 이 물이 다 이렇게 뒤편으로 이제 화장실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배수구 파이프란 걸 알고 이렇게 톱으로 막 낑낑대면서 저걸 잘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렇게 낮춰놨어요. 이렇게 잘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물이 터져서 이렇게 본당의 바닥에 물이 찼는데 이번에는 저 이제 본당 뒤편이 이 본당보다 낮거든요. 이 본당에는 이 보일러를 바닥에 깔아놔서 한 8cm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저 뒤로 흘러가는데 그 뒤편에 이제 저 정도까지만 차고 저걸 넘는 것들은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지더라고요. 아유,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배수구를 이렇게 적절하게 잘라내야 이 빗물이 온 예배당을 덮는 걸 막을 수 있듯 바울은요 오늘 교회에도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누룩은 잘 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곰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다가 보니까 바로 또 저 천장에도 곰팡이가 피기 시작되었던데, 이 누수가 된 곳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곰팡이가 자랍니다. 초반에 이렇게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이 곰팡이가 삽시간에 퍼져요. 초반에는 조금만 노력을 해서 락스를 써서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서 천장 전체를 바꿔야 하는 이렇게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 곰팡이를 이렇게 락스를 통해서 닦아내듯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게 사랑이지,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죄가 퍼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죄는 금세 곰팡이와 같이 교회 전체에 퍼질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죄로 물든 교회,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런데요, 이 누군가의 죄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바로 잡는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 자기 죄를 지적당할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하물며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러내고 그 드러난 죄를 바로 잡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도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 교회 떠날까봐 또 뭐 헌금 안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럴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죠. 그러나 그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서로 삿대질하고 막 계속 그래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죠. 신령한 자가 해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가 보인다고 아무나 아무 때나 막 나서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그렇게 완장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신령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래요.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 잡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라고 또 배우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막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지만 다음엔 너희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당하는, 비참해지는 것을 보았다면 다음엔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요, 오늘 교회를 보면 반대로 자기는 신령한 자라 생각하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시험을 대비하기보다 자기에게는 영영 시험이 안 올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희 집 아이들과 재미있게 보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철 부대라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강철 부대 시즌 2에 설안지 점령 미션이란 게 있었어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각자가 이제 30kg 정도 군장을 메고, 이제 30kg 군장이면 뭐 특수부대원들한테는 가볍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를 메고서 그 도착 지점까지 500kg 되는 썰매를 끄고 가는 거예요. 이 반환점까지 특수부대원들 4명이 이 썰매를 끌고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보급품을 싣고 먼저 돌아오는 팀이 이기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지면 떨어지죠. 네, 이제 사진 됐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부대원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대원들은 또 사격을 잘하고 뭐 이런데 덩치 크고 힘이 센 그런 부대원들이 있더라고요. 다 180이 넘고 다 얼마나 이 헬스를 많이 했는지 막 몸짱인. 당연히 그 팀이 500kg 되는 썰매를 밀고 가는 거니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4명 모두가 다 크고 강하고 힘센 그런 부대는 없어요. 팀원 중에 1명은 반드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명이 크고 힘센데 1명이 약하면요, 여러분 썰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썰매가 자꾸 옆으로 가요. 옆으로. 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앞으로 썰매가 쫙 가야 빨리 가는데 자꾸 옆으로 가니까 그 옆으로 간 썰매를 여러분 500kg 되는 썰매를 끈다 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대신 4명이 다 크고 강하진 않지만 힘센 사람이 좀 더 힘든 곳에서 밀어주고 약한 사람이 조금 더 약한 체급이 작은 그 사람이 이렇게 쉬운 곳을 감당해서 이 힘의 분배를 잘한 특수부대가 승리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덩치 크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훨씬 작은 사람들이 이겨서 충격이었죠. 여러분 30kg 군장은요 혼자서 능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kg 되는 썰매는 아무리 강한 특수부대원이라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의 무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도 성도도 누구도 교회의 짐을 홀로 질 수 없습니다. 또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의 짐을 홀로 지는 곳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령 피우고 힘을 쏟지 않으면 썰매는 알죠. 자기는 아무리 힘을 쓰는 척 해도 썰매는 기울 수밖에 없고 교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꾸 옆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직 물난리 수습도 다 안 되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어요. 다시 코로나는 심해지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아픈 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이거 여름 성경학교를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걱정도 고민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를 잘 했어요. 어제 있었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영상 한번 같이
어려운 때인데,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우리 아이들인데, 그래도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잘 섬겼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큰 교회들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짐은 지극히 싫어하면서 누리고는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대번에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모르고 그래도 있기 편한 그런 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셔도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조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시험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 3절부터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한대요. 여러분, 목사면 신령해진 걸까요? 장로, 권사, 목자 이런 직분 맡으면 교회에서 다 된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 사회에서 성공하였다, 지위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화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는데 교회에서 직분만 받아서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다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받는다니까요.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본문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좀 혼돈이 오기 쉬워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스로 이 속이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범죄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긍심은 가지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인스타와 페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켜면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뭐 먹었나? 내가 뭐 하고 놀았나? 나는 너보다 잘 산다. 그런 거 드러내기 바쁘잖아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랑하기 너무 바쁜 시대예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고 막 속까지 상해져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좀 달랐으면 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딴 거 신경 쓰지 맙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우리는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이 자기 자신과 십자가를 함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려면 이 십자가는 무의미해지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내 자신은 죽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멋진 가방을 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아요 100만 개를 받아도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잠시 속일 수는 있죠. 또 사람들도 잠시 속일 수는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처럼 기쁘고 또 이 말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 바울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종이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이를 딱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내가 육체를 위하여 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내가 성령을 위하여 한 일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나는 썩어질 것을 거둘 인생인지 아니면 영생을 거둘 인생인지 스스로 바라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콤할 거예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더딜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죠. 우리 9절 다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짐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태어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대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